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들이 귀신을 쫓고 복음을 전했다 합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 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셨고 보내신 대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제자들이 굉장한 능력을 하나님 주님께로서 받았고 그 역할을 감당한 것 같으나 실은 우리가 누가복음 오늘 9장을 살펴보시면 이 누가복음은 그들이 이런 일을 했지만 실은 그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써요. 예수님이 다 준비가 된 자들을 준비가 됐으니 이제 가라, 가서 조금 더 실수하지 마라, 준비 다 돼야 가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게 너무나 많은데 주님이 그들을 보내셨음을 우리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주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아직은 잘 몰라요. 왜 오셨는지도 모르고 그분이 가는 길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내가 얻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들임을 우리 9장의 46절 48절을 보시면 몇 군데 찾아 읽어보려고 합니다. 46절로 4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예수께서 그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아멘. 제자들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 그들의 관심, 그들의 그 싸움의 내용은 오로지 납니다. 내가 더 크다, 내가 작기 싫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준비돼서 주님 보내신 것이 아니다. 그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 싸우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 보내셨다 하는 거죠. 또 이어집니다. 49절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아멘. 밥그릇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니 이거 우리 건데요, 우리 편이 아닌데 이거 하면은 괜히 우리가 권위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켜야죠. 특허를 내야죠. 이걸 완전 우리가 독점해야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을 자신의 이익과 연결시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니다. 너희가 반대하지 않는다면 우린 다 같은 곳에 있다 하십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죠. 또 있습니다. 우리 51절부터 5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아멘. 자기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당장 불을 내려와가지고 저들을 다 없애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분을 냅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맞아주지 않는 자들에 대한 분노.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시죠. 그런 거 아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 죽기 위해 오셨는데 그들을 불을 내려서 멸하게 하자고 하는 이 전혀 주님의 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누가 크냐 싸우고 내 밥그릇 챙기기에 바쁘고 나를 맞아주지 않으면 그에게 막 저주가 내렸으면 좋겠는 이 분노 속에 사로잡힌 그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늘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혹시 내 거 뺏기지 않을까, 내가 가는 이 길에 반대만 해도 그를 좋은 마음을 받아주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과 저의 모습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다 성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파송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준비가 안 돼서 나가가지고 실수해서 주님 이름의 영광을 가릴까 준비 다 시켜가지고 내보내신 게 아니라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파송을 하셨어요. 보내셨어요. 복음을 전해라, 귀신을 쫓아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오늘 보내시죠.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때로 주님 앞에서 하는 가장 큰 핑계, 이유 중에 하나는 준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저 준비가 안 됐는데요, 주님. 저 아직 갈 상황이 아닌데요. 아직 제 신앙 하나 제가 잘 못하는데요. 제가 가가지고 괜히 주님 이름에 먹칠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저는 아직 아니에요. 때로 우리는 그런 이유를 댑니다. 일자리를 요즘 만약에 구하려고 하면 큰 일자리가 아니라 어떤 단기 알바를 구하려고 해도 그런 일이 있대요. 경력자를 뽑는데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은 경력을 쌓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아니, 어딘 가서 뭔가 일을 해야 경력이 쌓이고 그래야 경력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다 경력직을 뽑으면 처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력직을 찾지 않으십니다. 준비된 사람 와라,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안 된지를 아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내십니다. 거기에는 보내신 분의 어떤 안배와 도우심이 있는 거죠. 준비되지 않은 우리는 보내심 받았을 때 버겁습니다. 차라리 주님에 대해서 모르고 살면 그냥 막 살면 되는데 이게 막 살기가 어려워요. 불편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나는 준비가 덜 됐잖아요. 여전히 누가 크냐가 나에게 편하고 내 밥그릇 네 밥그릇이 구분이 되고 나랑 반대만 해도 그 사람에 대한 막 저주가 쏟아지는 그게 나의 모습인데 주님은 이런 나를 너무 잘 아시면서 보내시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막 걸림이 됩니다. 어느 때는 잘 돼요. 어제까지는 막 그게 사랑이 되고 은혜가 되다가도 또 갑자기 오늘 그게 안 되는 날이 오면 나의 신앙 전체에 대해서 의심이 생깁니다. 내가 거짓말로 믿었던 것인가? 왜 갑자기 이게 오늘 안 될까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보내세요. 그 속에서 만들어져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이 자리에 설 자격 저는 없습니다. 주님 여기 세우셨어요. 여기에 서서 몸부림치며 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만들어 가시겠죠.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가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제자들을 계속 써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셨다는 거예요. 우린 준비돼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으면 그 과정을 통해 뭔가를 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심적으로 나눌 말씀이 23절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우리를 보내신 주님은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가장 먼저 들어오는 단어는 두 번이나 나오는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라입니다. 주님은 편하게 앉아 계시고 너희들이 나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워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본인은 가만히 뒤에 빠져가지고 있고 우리를 사지로 내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두 번이나 따라오라는 말씀 안에는 내가 먼저 갈 테니, 내가 먼저 갈 거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먼저 갈 거니까 너희는 나를 그냥 따라오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시고 나서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하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 나는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그 길을 주님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 속에 내가 한번 가볼게, 내 뒤를 따라오라. 우리가 부모라면 자녀를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했다면 그렇게 복음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깨어있게 하거든요. 저는 목사니까요, 늘 그게 부담이 돼요. 내가 가고 그 길을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주님 방식인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을까? 내 자녀들에게 내가 교회를 출입하라고 말하는 것으로 신앙 전수 안 되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교회 출입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내가 먼저 가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해야 할 텐데, 그 부담이요, 우리를 가장 깨어있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주님이 지라고 하시는 그 십자가는 분명합니다. 자연스럽게 져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기 싫은 것입니다. 지기 불편한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결코 기쁜 것도 아니고 달콤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만 질 수 있는 게 십자가죠. 의도적이고 의지를 들여야만 질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고통이지만 그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 자기 십자가라 하시는데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요, 나 자신이더라고요. 나 자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성화되지 못한 나의 어떤 부분들, 더 들어가면 성화되고 싶어 하지도 않는, 성화의 의지조차 없는 내 영역의 어떤 부분들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이겠더라고요. 종종 그런 생각 혹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저 인간이 내 십자가야 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자식이 내 십자가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셨을까? 경제적인 상황이, 아이고 내 상황이 십자가구나.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십자가로 여기는 내가 십자가입니다. 그런 것들이 막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내가 왜 이럴까 생각하는 그게 나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가장 무겁게 하는 건 나 자신입니다. 우린 날마다 성화되지 않은 나의 그 부분들을 십자가로 치고 주님을 따라야 할 텐데요. 주중에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3장이 저에게는 그 3장 전체를 읽어가면서 정말 갈 길이 멀구나 하는 것을 많이 적용하게 되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내용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우리가 평생 동안 치열하게 묵상하고 적용하고 자기 십자가로 여겨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생각부터, 내 생각에 어떤 비중이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비중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명확한 질문입니다. 육신이 성전을 출입하는 것과 또 다른 문제로 내 생각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버려야 할 것들을 다 나열합니다.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8, 9절에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하며 탐욕, 분노, 거짓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고 합니다. 버리는 게 우리 평생에 해야 될 일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쓰레기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쓰레기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엊그저께 버렸는데 또 쌓여있으면 또 버려야 됩니다. 근데 버려야지 집이 정리가 됩니다. 버려야 돼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했는데 나 버린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욕심과 분노와 거짓이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버리고 또 버려야죠.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옷 입는 것으로 좀 연결을 시켜주셔서 그렇게 좀 적용이 됐습니다. 옷을 입으려면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팔에 집어넣어야지 옷이 제대로 입혀집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주셨어도 엉뚱하게 입으면 우스꽝스러워지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새 사람답게 말하고 있는지, 새 사람답게 어떤 결정 앞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그냥 그 순간에 그 감정 따라, 그 순간에 지난날의 나의 상처 때문에, 그 순간에 어떤 것 때문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의 태도를 정해야 되는 거죠. 12절로 14절도 마찬가지로 옷 입는 것을 연결시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자녀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아멘.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라 합니다. 좋은 옷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옷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나와는 너무 다른 재질이고요, 다른 색깔이고요, 다른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옷을 우리가 입음으로써 우리의 그 모든 것이 가려지고 보완이 되고, 심지어 어떤 기능성 있는 옷들은 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물 속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우리 안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입어야 됩니다. 날마다 옷 입듯이 입어야 합니다. 저는 원래 친절하지 않은데요, 우리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입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입어야 합니다. 불평할 일이 있죠. 하지만 용납하여 주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 합니다. 특히 저는 14절에 나오는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더하는 거더라고요. 사랑은 묶는 띠더라고요. 때로 우리는 사랑할 대상을 보고 요걸 빼면 내가 사랑해야겠다, 뺄 거 다 빼고 정리 다 되고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은 그냥 덮는 거예요. 더하는 겁니다. 거기다 뭘 빼려고 하고 내가 만들려고 하고 거기다가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를 덮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그 존재 그대로 묶어가는 것이면 나를 거기에 묶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달콤하지도 쉽지도 않죠. 의지를 들여야 합니다. 거기에 나를 묶어야 합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아주 단순하게 적용해 본다면 마음의 평화가 사라질 때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내일 뭐라고 내가 여기에 마음을 쏟나.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셨으면 얼마나 억울하셨을 것이고,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셨다면 얼마나 고통당하셨겠습니까? 정신적, 육신적 엄청난 고통을 다 당하신 게 예수님이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억울함은 거기까지는 안 가거든요. 나의 육신의 고통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까지 안 가도 오늘도 우리 교회가 동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저 아프리카에서 어린 자녀를 데리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의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살아있는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나타내는가 하면 말씀이 요즘 내 안에 살아있는가 아닌가, 그게 우리의 신앙의 그냥 지표입니다. 최소한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설교가 들리는가, 내가 요즘 읽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가 보다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영양이 보충되지 않는 육신을 갖고 있다면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요? 일상을 다 멈추고요, 아마 일단은 살기 위해서 병원 갈 거예요. 거기 가서 뭐 수액을 받든지 치료를 받든지 검사를 받든지 모든 돈을 다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부어서 일단은 내 육신을 고치는데 에너지를 쓸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이 되니까요. 지금 당장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고 몸이 막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아이고 그런가 보다 하면서 나 지금 직장 가야 되니까, 내 지금 자녀가 이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바쁘니까,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우리 영혼의 문제는 더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안에 전혀 말씀이 없는데, 전혀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은 바쁘니까, 내가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 영혼이 점점 메말라갑니다. 똑같은 문제도 흔들립니다.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하게 되잖아요. 어렵습니다. 2000년 전, 가까이 2000년 전 이야기니까요. 어떻게 연결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무슨 드라마를 하나 봐도 띄엄띄엄 보면요, 연결이 안 되잖아요. 제가 20살 때부터 기타를 쳤는데, 교회에서 조금씩 쳤는데, 기타도 치다가 안 치면요, 손에 굳은 살이 배겼다가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요, 기타 칠 때 손가락이 아파요. 세상 것도 그래요. 연속성을 가지고 시간을 들여야 그게 되고요, 조금만 안 하면 다시 그것이 흐물흐물해져요. 그런데 그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아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이 성경을 읽어감에 있어서 연속성을 갖지 않고 한다, 당연히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의지를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책을 찾아보고 내 에너지를 써서 해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데 한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 애를 써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은 서로 권면하라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 월요일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요즘 달리기를 할 때 혼자 달리지 않습니다. 달리기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함께 러닝 크루를 만들어서 함께 달리는 사람들을 조직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야 페이스가 맞고 내 의지가 떨어질 때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달려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평생을 함께 말씀을 읽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가는 거죠. 함께 내가 읽은 이 말씀을 또 나누고, 그가 읽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잘 읽어지지 않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면서 그렇게 서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기에도 짧은 삶을 삽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다가도 짧은 생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슬퍼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자기 십자가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18절 이하는 더 현실적인 이야기,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식으로, 주인과 종으로 그 맡겨진 자리를 살아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종인데도, 인간 이하에 취급받는 종에게도 그 자리를 제대로 지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아멘. 이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하든지 중요한 것은 주님께 하듯이 하면 됩니다. 경제적 보상이 있든 없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정말 내가 주님께 하듯이 한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요,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럼 뭘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 수십 년을 함께 살아도 변하지 않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 하듯이 섬길 수 있는 그것이 내가 져야 할 오늘의 십자가입니다. 말씀 마치면서요, 오늘 주님은 날마다라는 수식어를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큰 위로가 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말은 어제까지 잘 됐다 할지라도 오늘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만할 일이 아닙니다. 나 어제까지 제가 십자가 잘 지고 살았습니다. 그건 어제까지입니다. 또 오늘 날마다, 오늘 또 내가 의지를 들여 이 길을 가야 되고요. 이걸 뒤집으면 어제까지 이 말씀조차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오늘 내 십자가를 지고 시작할 기회를 주님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 주님을, 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경제적인 이익을 많이 누리면 우리 인생이 빛날까요?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인생이 딱딱딱 가면 그게 복될까요?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이요, 주님은 나를 만들어가기 원하세요.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길 하루하루는 주님께 가는 여정입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걸 써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 고백하겠습니다.